성탄절 기준으로 해서 전 4주 전부터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오늘이 4주째를 맞이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이 다음 주가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는 초림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이었지만은 지금은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의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백화점이나 마트나 집집마다 어떤 집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렇게 문구를 써놓고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그러는데 질문할게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는 영광 그게 무슨 뜻이에요? 또 땅에는 평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써왔거든요.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도 술 먹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탄절에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이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뜻이 본래 무슨 뜻인지 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한 부류를 방문하는데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먼저 8절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을 천사들이 찾아가지요. 한번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 거기에 이제 목자가 나오는데요. 이 목자는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목자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고 또 못 배운 사람들 종들이 하는 것이고요. 자기 양떼를 지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소유의 양이 아니라요 맡겨놓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종도 여러 가지 일들 할 수 있는데 가장 재능 없고 능력 없고 천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이 가는 그러한 종들이 가는 곳이 이 양 지키는 목자의 종이죠.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왜 목자에게 찾아간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의 탄생 소식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이 땅 가운데서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소외된 곳에 있는 가난한 곳에 있는 그 속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접했지만은 또 중산층 혹은 또 잘 사는 사람들 백화점에도 있어야 되지만 이 복음의 소식들이 소외된 곳에 전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죠. 나타난 이유 그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거기 보니까 좋은 소식인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한 시대만 기쁜 것이 아니고요.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할지라도 모든 세대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해도 동일하게 모든 민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희 가정에 이제 요한이가 있는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태권도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 사범 집사님으로부터 시합을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태권도를 다니는 이유는 애를 뭐 운동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세 가족이 들어왔는데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범이었어요. 저분을 좀 어떻게 더 신앙적으로 이끌까 고민하는 끝에 애를 걸로 볼모로 잡아두게 하자. 그러고서 보냈지요. 그리고서 그랬더니 목사님 자녀가 왔으니까 반값만 받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태권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애를 데리고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하고 또 신앙을 성숙케 하려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보냈지요. 근데 시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시합이었더니 조지 부시 대통령 배 쟁탈 태권도 시합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그때는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이 참여합니까? 그랬더니 한번 일단 와 보십시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오전부터 대회가 열렸는데 오후에 주보를 마무리하고 이제 교회를 마무리하고 일단은 가봤습니다. 집사님 사업장에서 하는 또 대회고 그러니까 신방겸해서 아들을 보려고 갔죠. 그랬더니 어떤 유명한 대학교에서 이제 주립대학에서 그 체육관을 빌려갖고 체육대회 이제 태권도 대회를 하는데 한 2, 3천 명이 모였다 그래 선수만. 그래서 그러면 요한이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4강에 올랐다는 거야. 4강에. 야,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몇 명이 도대체 참여했길래 4강에 올라갔습니까? 했더니 4명이 한 조가 돼갖고 이제 그 예선전이 없었고 그냥 4강이 돼갖고 이제 올라갔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조마조마하잖아요. 처음 얘네가 이제 겨루기를 하고 뭐 그러는데 첫 번째 4강에서는 애가 이제 발도 이제 뭐 힘있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따갖고 금방 결승전 한 번 이기니까 결승전에 올라가더라고요. 드디어 이게 결승전 올라가는데 이 결승전에 갔더니 2학년 상대편은 2학년 애인데 남자인데 날씬하고 얘는 이 요한이는 어렸을 때 좀 뚱뚱해갖고 발이 잘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는 막 발이 쭉쭉 올라가는데 뭐 초반에 좀 점수를 따는 것 같더니만 걔한테 후반전부터는 체력이 밀려갖고요. 막 이제 점수가 막 떨어지고 역전이 당했어요. 한 1분 남겨놨는데 이제 메달이 뭐 금메달은 뭐 저리 가고 딸지 못할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마음이 조아리고 있는데 근데 한순간 사고가 터진 거예요. 무슨 사고냐면 이 점수를 앞서가던 그 상대방 선수가 이제 발차기 하다가 넘어져 갖고 누워 있는데 요한이가 실수로 발길질했는데 앉아 있는 애를 눈을 친 거예요. 눈을.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맞지 않고 살짝 빗나가는데 이제 눈이 아프니까 눈물이 나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죠. 2학년 애가 아파갖고요. 근데 이제 경고를 받았죠. 앉아 있고 누워 있는 애를 때리면 안 되는데 찼으니까 너 옐로우 카드다. 다시 그러면 안 된다. 그러 경고는 받았지만 맞은 애는 지금 아파갖고요. 그때부터 눈물 흘리기 시작해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다리를 해야 되는데 허공에다 차고 그러니까요. 요한이가 그때부터 점수를 따갖고 마지막 점수 이 시간이 끝났는데 역전이 돼갖고 금메달 딴 겁니다. 금메달. 그것도 무슨 금메달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는 금메달이에요. 대통령배 쟁탈인가요? 그 금메달을 이제 하사받아갖고 이제 오는데 그 금메달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사실은 나중에 봤더니 플라스틱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색칠한 거더라고요. 이름이 조지 부시 대통령 돼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 가문의 영광이다. 이 미국 대통령 여러분 가운데 미국 대통령 상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 금메달을 가지고 집안에다 걸어놓고요. 이사 갈 때마다 그거는 챙겨갖고 갖고 왔죠. 한국에 올 때조차도 갖고 왔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기쁨이니까요. 그날 그냥 요한이한테 맛있는 거 고기 사주면서요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막 가족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것을 버렸습니다. 별로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짐만 되고 이제는 먼지가 쌓이고요. 구석에 다니까 빛이 바래갖고요. 여기서 조지 부시 대통령 이거 금메달이라고 그래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요. 별로 그래갖고 기쁨이 안 돼갖고 그냥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세상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이 구원의 감격의 소식은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변하고 상대가 변하면 좋은 소식이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날 이겼을 때 이 아이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저에게도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상대편에게는 슬픔의 소식입니다. 금메달 빼앗겼으니까요. 억울하게 빼앗겼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아서 기쁨을 얻는 기쁨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은 또 슬픔의 소식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식들은요. 한쪽이 기쁘면 한쪽은 슬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의 소식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음에 죄를 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있어도 큰 기쁨이 있다고 우리가 소리치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11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또 단어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는 이 구주가 나셨다, 그 부분에 많은 포인트를 갖고 있었는데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확 와닿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요. 여러분, 이 구주가 동네에 났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났다고 한다면 그건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있게 됐다고 하는 소식이 주어지자 또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그 찬송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 내용 속에 담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찬송 소리가 아까 읽었던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이죠.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요. 이 영광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니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는 영광,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니까요. 그리고는 땅에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은혜를 받는 사람 중에는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누구와의 평화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거기 성경은 보면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옛날에는 악한 행실로 인해서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다시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평화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다음에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원수가 된 하나님과 인간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화목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것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뿐만 아니라 또 인간과 인간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원수된 인간의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가 있게 된다고,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누가는 그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라고 하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고 혹은 세례를 받을 때, 때로는 제자를 선택할 때, 때로는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볼 때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이 누가가 로마의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잡고 화평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 누가복음에 세세하게 기록된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내용을 보면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잠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언제쯤 썼냐면 AD 61년에서부터 AD 63년 그 사이에 누가복음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한 33년 언저리에 이렇게 승천을 하셨다면 30년 지나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누가는 누굴 대상으로 썼냐면 헬라에 있는 로마 제국 혹은 헬라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다가 그 정치적인 반역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과 오해 때문에 복음 전파에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일본 오사카 쪽에 그런 쪽에 그 한국 사람들이 방문을 이제 관광객들이 가는데 초밥집에서 스시집에서 초밥을 이제 판매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오면 거기다가 그 초밥에 파란색 넣는 게 뭐죠 이게? 네? 와사비를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그냥 수저로 한 수저가 넣어갖고 그걸 회로 덮어갖고 한국 사람들이 막 먹였다고 그래서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골탕 먹인 일본 사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막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거기에 도시에 이게 방문하게 되면 막 폭행하고
또 욕을 하는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이 공포감을 느끼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마음이 괴롭고 분노가 일어났었죠. 여러분,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 보입니까? 좀 미워집니까? 미워지죠. 이런 비근한 예로 들었지만 그 당시가 그런 거였어요. 예수라고는 유대인 출신의 예수가 있었는데, 예수가 뭐 종교 운동을 하는데 이 예수가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사람들 선동해서 이 정치적으로 뒤집어 보려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십자가 사형을 당했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일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민족 자체가 싫은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그 종교는 뭔지 듣지도 않고 그런 반역자 예수가 믿는 또 그렇게 가르쳤던 도는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한 사회적 문화가 그러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것이죠. 누가는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요? 그 사람 유대 민족이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 반역자였다며요.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막 총 들고 한번 쿠데타 일으키려다가 그런 사람입니까? 잘 죽은 사람인데 왜 내가 그 사람 믿습니까?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러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큰 장애물 걸림돌이 있게 되자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쓰면서요, 거기에 대한 이 변호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로마에 반역을 하고 또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가 시키는 일에 순종했던, 오히려 호의적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변호를 이 말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는 대목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2장 1절 말씀 아닙니까? 2장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런 대목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거기 가이사라는 말은 뭐냐면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황제 이름이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명령을 내리죠. 영을 내렸다는 건 명령 내렸는데 뭐 하라는 명령이에요? 천하로 다 호적해라. 왜 호적하라고 그러면 세계사적으로요, 이 황제가 이 식민지 사람들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비롯해서 식민지 사람들이 이 호적을 올리지도 않고 세금을 안 내고 있거든요. 어차피 호적 올려봐야 혜택 받는 건 없고 그냥 호적도 안 올리고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자. 호적 올리면 다 호구조사해 갖고 세금을 걷어가니까요. 그래서 올리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거를 목적으로 모든 천하의 사람들은 다 호적해라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식민지입니다. 또 그 통치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호적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의 그러면서 호적할 겁니까? 아니면 좀 꺼리김직할 것 같습니까? 꺼림직하죠. 안 하고 싶지요. 세금 뺏으려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도망치고 어떻게 해서든 숨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은 무엇을 적고 있냐면 황제, 로마 황제, 당신들의 황제인 이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가문,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한 것이죠.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3절, 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들어. 거기 모든 사람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로마인들이요, 우리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 반역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세금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할 때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 그때 당시엔 교통편이 좋지 않았는데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많은 거리를 떨어지고 있는 거리 아닙니까? 수주 동안 한 달 가까이 막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뭐하였더라? 배가 잉태해갖고 지금 무슨 딸이에요? 막달입니다. 막달.
막달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되지만 그러나 황제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려고요. 이렇게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낳았던 이 부모들, 막달임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잠잘 곳이 없고 이렇게 누울 곳이 없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정도로 이 로마의 명령에 순종했던 민족이요, 예수님은 그러한 가문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인들이요, 예수님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당신들도 이 예수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23장으로 들어가세요.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이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잡히셨죠. 그리고는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갑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누구냐면 로마 제국에서 정치가로 세운 사람이죠. 너 유대 땅을 잘 통치해라. 그러면서 로마의 뭐랄까요, 장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23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반역죄가 있다.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했다. 반역죄로 죽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인데 나 그런 사람 듣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로마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빌라도라는 총독이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이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의 정치가였던 빌라도가 그렇게 죄가 없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쳤어요. 여러분 13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3절 말씀 같이 13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찾지 못하였고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빌라도의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22절 또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지금 이 헬라 문화에 있는 이방 내에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습니다. 반역자인데 내가 어떻게 받겠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변호해가면서 예수님은 이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의 장관인 그 빌라도 총독도 3번씩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3번씩이나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선포를 했던,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반역죄를 지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속한 이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시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막 안절부절하는 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누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한테는요 또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통치하고 있고 지금 들어와서 식민지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는 반로마적인 정서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친일파 있다 뭐 그 옛날에 그런 것처럼
친로마파가 되어갖고 거기서 뭐 조금 뭐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의 생각은 로마는 우리 나라에서 떠나야 된다, 우리 민족에서 떠나야 된다,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 막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지요. 그게 보편적인 정서였죠. 로마 사람들은 구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이 구원받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미움이니까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누가는 또 자기 민족들에게 이 로마 사람들을 변호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7장 말씀, 한번 7장 말씀을 피시면서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장교 아닙니까? 근데 이 장교는 누구로부터 임명받은 거예요?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관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종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은 유대인입니다. 그냥 병들면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 종을 사랑해서요, 그 종이 낫기를 원해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과 그래도 조금, 내가 로마 장교기 때문에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아마 감정이 안 좋아서 안 들을지 모르니까 자기를 이해할 만한 유대인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으니까 좀 고쳐주게 해달라고 좀 요청 좀 해달라 그 부탁을 하죠. 그래서 5절 말씀 4절부터 볼까요? 7장 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관료입니다. 로마의 사람이지만 관료지만 이 사람에게 이 부하가 있는데 그 종이 고쳐지면 되는 것, 이 로마 백부장에게는 마땅히 해줘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유대 사람인 장로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유대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누가는 지금 이 편지를 물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이기를 원했던 거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보이기를 원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유대인 여러분들이요, 로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옥 갈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물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도 그 중에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러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서 무엇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5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교회를 지어갔고요.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이 민족을 사랑해서 너희들 종교 그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회당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로마 사람인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너무 문을 닫지 말고 그들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과도 가까이 접촉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누가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아까 말씀했는 것처럼 빌라도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가 물론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요, 뭘 또 얘기하고 싶었냐면 백성들이여 보십시오. 이렇게 로마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이렇게 변호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우리 민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던, 변호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사람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가가 이 로마 제국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누가가 로마 제국의 손을 잡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좀 두 손을 좀 마주 잡게 하고 화해하고 화평케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것이 하늘에는 기쁨, 영광이 되었고, 땅에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화평의 도구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이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누가와 같은 삶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고 70년 80년 때, 그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또 병 고치기 위해서 또 교회 한번 나가볼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막 교회에 나오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겁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기타 치면서 국민은행 앞에서, 우리은행 앞에서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나눠주면요, 사람들이 받아가면서 자랑거리였죠.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면서요, 이제는 숨기고 싶은, 예수 믿으라는 그거는 둘째치고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조차도 하기가 껄끄러운 그러한 시기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교회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신다, 교회는 베풀질 않는다, 그러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가 나타났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는 반역자요, 이 정부를 뒤집으려는 세력들이었다 오해할 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세금 내라올 때 세금 내었던, 순종했던,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는 오히려 잉태된 그러한 상태에서도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갔던 그러한 민족이요, 그러한 예수님 가문입니다. 그걸 소개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세대 속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랑의 복음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기독교요,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라는 걸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어김없이 저희들이 다음 주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24일 날 이제 새벽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밤중에 이제 새벽송을 당겨서 하는데, 지구별로, 교육기관별로 정해진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누가와 같은 마음 가지고 이 선물이나 혹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주보에 광고에 보면 그 지역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구 1지구는 지금 새벽송 돌 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신월 7동 버스 종점에 간다는 거예요. 버스 타려고 거기 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 가면 이제 운전하시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양 지키는 목자들처럼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려고 그곳에 있는,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사갖고 가겠죠. 그래서 각 지구마다 가시는데 교회에서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돈 가지고 또 좀 더 모을 수도 있겠지만은 양말을 사든 혹은 추위에 떨고 있는 분에게는 뭐 핫팩을 사서 드리든,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서 또 가정에 들어갈 때는 가정에 맞는 걸 사든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러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삼동에 있는 편부모 가정들, 편부모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서 그 속에 가서 누가와 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오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3지구는 어디 간다고 적히는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 간다는 거예요. 어떤 병원에 갈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 가까운 메디라고 뭐 몇 군데 다닐 것 같은데, 응급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근데 이 응급실 가는 3지구는 좀 조심해야 될 게요, 거기 응급실은 막 머리가 깨지고 막 갑자기 배가 아파서 막 급해서 오신 분도 있거든요. 막 울며 불며 들어오시는 분에게 기쁘다 구조 오셨네 막 그러면요, 이분들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의사나 간호사들 이런 분들에게 기쁘다 구조하시는 할 수 있지만은 막 깨지고 피나고 터지고 막 오신 분들은 조용히 손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선물도 전달하고 그러면 좋겠죠. 사직구는 또 어디 간다는 거예요? 강서 경찰서 이제 관공서들을 중심으로 다니는데 아마 이제 사직구 안에 경찰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계셔서 방문하려고 그래요. 이제 떡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떡하고 이제 음료수들 준비해서 관공서들을 이제 24일 날 나눠드리거든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근데 요번에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파출소에 연락했더니 우리가 떡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왜냐 했더니 이게 요즘에는 이 광역 파출소나 경찰서 뭐 이 구급대 이런 데서는 함부로 떡이나 이걸 잘못 받으면 그 무슨 법에 걸린다 그래? 김영란법에 걸려갖고 이게 곤란해갖고 공문서가 내려왔다 그래 위에서부터 유의문이 온다고 그래도 이번에는 자제 좀 할 수 있도록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떡을 갖고 가려다가 지금 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3만 원 이하인가 뭐 만 원 정도도 되지도 않는데 그거 갖고 가면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죠. 뭐 그거 아니더라도 기쁘다고 오셨네 이 복음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로 이제 흩어져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이번 23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될 텐데 금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양소중학교에서 3회째 지역 독거 어르신들 이제 초청해서 이제 학교들이 연합해서 또 어린이집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이 참여하는데 이제 발표회를 하고 공연을 해요. 성탄절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재롱잔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런 공연은 준비할 수 있지만 재정이 없어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식사를 좀 해주십사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150명 정도 이상 된다는데 그럼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식당으로 오셔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떡국하고 떡하고 좀 과일 같은 것도 반찬도 좀 풍성하게 해서 독거 어르신들이 이 추운 겨울날 따스함으로 이 겨울철 이겨나갈 수 있고 특별히 이러한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가브리엘처럼 혹은 누가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손길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많이 도와주고 섬기는데도 마치 기독교가 안 도와주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죠. 엊그저께는 주민센터 갔더니 주민센터에 직원 한 분이 막 쫓아오세요. 목사님, 그래서 웬일이세요? 목사님 25일 날 동장님 초청 안 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게 뭐냐면 이제 작년부터 동장님 오시면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그 운동을 구호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크진 않지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동장님이 교회에 제가 볼 때는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25일 돼도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행사에 불러주면 오시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안 그래도 초청하려고 그랬는데요. 25일 날 하여튼 오는 걸로 해서 그날 같이 오시면 됩니다.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오시. 25일 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5개의 경로당이 있어요. 지금 6개가 되는 것 같은데 6개 뜰 안에 아파트까지 합해서 6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6개의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을 연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원금으로 드려주시면 그 금액을 이제 구분하여서 한 경로당에 50만 원씩 이렇게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따스하게 이 겨울철을 지나도록요. 그걸 전달하는 이유는 이 누가의 같은 마음이죠.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그분들에게 그런 오해를 씻어주고 또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들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24일 날은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이 가까운 가정들마다 방문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기회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성탄 예물을 물론 드리실 때 그러한 목적으로 쓰인 줄 알고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면 되겠고요. 3일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이 지역을 섬기는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은 한 지는 오래됐지만 미자립교회 목사님이죠. 여러분들이 지난 추수감사절에 드려진 쌀들을 주민센터에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 또 주변의 어려운 가정들, 또 이렇게 같은 지역을 섬기는 미자립교회 교회들이 있어갖고 이러한 쌀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미자립교회들도 같은 지역을 섬기면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를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어갖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님을, 또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게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교회가요, 가까운 교회는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가까운 교회를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장자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신월동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이 지역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부흥회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3년 전부터 이 지역에 있는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서 쌀을 보내기도 하고 달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쌀을 보내드렸더니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가까이 있는 교회일수록 돕기가 어려운데 신월동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쌀을 보내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안 그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뭔가 오시는 몇 분의 어르신 성도들이 있는데 떡국이라도 좀 따뜻한 국이라도 밥이라도 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그 물질이 좀 없어서 고민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밥을 해드려서 국을 끓여서 대접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다 보내야 될 문자 메시지만 아마 저에게 대표로 온 거겠죠. 여러분, 이러한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 오늘 새벽에도 통독을 누가복음까지 다 했는데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요 가슴이 막 애리고 저리고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좀 설득을 하고 이 복음을 들어가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로마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라면서 소개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손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화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요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가 가졌던 이 마음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있었던 오해들이 씻어지길 바라고 한국교회에 떨어진 권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